축복하고 스스로도 결단하겠습니다. 잘 듣고 하십시오. 걸림돌을 디딤돌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축복합니다. 걸림돌을 디딤돌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말씀을 통해 이러한 하늘의 지혜를 소유하시는 사랑하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길은 평탄하면 좋은데 평탄하지 않죠. 참 그래요. 평탄했으면 좋겠는데 절대 평탄하지 않습니다. 예상하지 못했던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이 문제인 걸 알아요. 피하고 싶어요. 그런데 피하지 못하고 그 문제를 정면으로 맞닥뜨릴 경우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때로는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어려움의 순간들이 우리의 삶 속에는 종종 찾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인생의 걸림돌이라고 할 수가 있죠. 걸림돌 뭐예요? 가다가 나도 모르게 걸려서 엎어져요. 이게 걸림돌이란 말이에요. 이런 일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 걸림돌 때문에 평생을 전진하지 못해요. 내일을 향해 나가야 되는데 내일로 나가지 못하고 항상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죠. 또 어떤 사람은 현재를 살고 있는데 과거에 있었던 그 어떤 걸림돌, 또 걸림돌과 같은 그 어떤 사람 때문에 오늘을 살지 못하고 과거에 울고 있던 그 상태로, 아파하던 상태로 오늘을 여전히 살고 있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지금 현재 어떤 인생의 걸림돌에 걸려서 넘어져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걸림돌에 넘어지면 어때요? 많이 아픕니다. 조금 아프죠? 많이 아파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제 까지기도 하고 심하게 다치면 어때요? 피가 철철 흐르기도 하죠.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이제 골절, 뼈가 부러지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지금은 멀쩡한 척 예쁘게 화장하시고 옷 입으시고 멋지게 이제 정장 입으시고 앉아 계시지만 지난 한 주간 남모르는 그 걸림돌 때문에 힘들어하고 아파하는 분들이 이 자리에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요, 흥미로운 점은 어떤 사람은 그 인생의 걸림돌을 딛고 더 높이 올라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 걸림돌을 디딤돌 만들어서 더 멀리 점프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그 차이가 무엇일까요? 한 몇 가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분명한 한 가지 차이점은 무엇인가? 시선의 차이입니다. 무슨 차이요? 시선의 차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똑같은 상황인데요. 다른 시선으로 바라보니까 어떻게 돼요? 다른 해석값이 나오게 되고 다른 해석값을 갖게 되니까 똑같은 상황인데 전혀 다른 결과치를 얻게 되는 경우들이 우리의 삶엔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요, 이 시선이라는 관점에서 믿음을 정의한다면 이렇게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믿음이란 하나님의 시선으로 인생을 해석하는 능력이다. 저 한번 따라 하시면 좋겠습니다. 믿음이란 하나님의 시선으로 인생을 해석하는 능력입니다. 이게 시선의 관점으로 보면 이 믿음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시선으로 내 인생과 내 인생의 사건을 해석하는 그 능력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창세기 50장 20절의 요셉은 이 믿음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이 시간 내 인생을 아프게 하는 걸림돌이 있다면, 그리고 지금 넘어져서 아픈데 안 아픈 척하고 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 내 인생의 걸림돌이 디딤돌로 고백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걸림돌이 디딤돌로 변화되는 축복은 걸림돌을 하나님의 섭리로 해석할 때 걸림돌이 디딤돌이 돼요. 이게 참 놀라운 겁니다. 지금 요셉의 형들은 요셉 앞에서 큰 공포에 질려 있어요. 죽을지도 모른다. 이 공포에 질려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상황이 아닌 거예요. 아버지 돌아가셨는데 아버지 돌아가신 것보다 자기들 죽을까 봐 더 걱정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창세기 50장 15절 말씀 보니까요. 요셉의 형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아버지 누구예요? 야곱이에요. 야곱.
요셉이 혹시 우리를 어떻게 해서요?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왜냐하면 형들이 요셉한테 잘못한 게 있어요. 조금 잘못한 게 아니라 아주 그냥 죽어도 마땅한 잘못을 했죠. 어떤 잘못했어요? 형들이 다 이야기해요. 먼저 동생을 미워했죠. 사람이 너무너무 미워하게 되면 무엇으로 나타나요? 죽이고 싶죠. 그렇죠? 너무너무 미워하면 어때요? 야, 죽이고 싶다. 살인 충동이 미움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거죠. 형들이 그랬어요. 요셉 너무 미워서 형제들이 요셉 죽이자. 이 동생인데 다 큰 형들이. 구덩이에서 요셉은 그거 다 들어요. 아, 형들이 나 미워하네. 그런데 증오가 있네. 그 미움이 지나쳐 나 죽이려고 하네. 다 들어요. 그리고 차마 죽이지 못하니 어떻게 해야 동생을? 노예로 팔아버려 돈이라도 얻자. 지극히 인본주의적이죠. 지극히 물질주의적이죠. 세상의 가치관과 세계관이 다 녹아 있어요. 형들의 사고 속에. 그래서요, 요셉이 지금 성공해서 애굽의 총리가 되어져 있는 이 상황 속에 형들이 아는 거예요. 야, 아버지 살아계실 때 그래도 아버지 때문에 요셉이 우리 어떻게 하지 못했는데 아버지 돌아가셨으니 이제 우리 죽었다. 그러니까 자기 수준에서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은 자기 수준 못 벗어나거든요. 형들이 그랬으니까는 요셉도 그럴 것이다. 자기 수준에서 두려워 떨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요, 요셉이 형들에게 말해요. 우리 창세기 50장 20절 이번 주 암송 말씀이기도 합니다. 아예 다 외워버리셔요. 함께 고백합니다. 시작.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아멘. 믿음의 사람은 이래요. 믿음의 사람은 품이 넓어요. 형들은 우리 했던 것처럼 복수하면 어떻게 하나 요거 염려하고 있는데 요셉은요 뛰어넘죠. 형들 그냥 품어버려요. 우리가 이 구절에서 특별히 주의해 보아야 될 단어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 동사예요. 하샤부라는 동사입니다. 이 단어가 어디에 쓰였냐면 먼저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해하려 하였으나, 이 부분과 하나님이 그것을 선으로 어떻게 하셨대요? 바꾸셨다. 이 하샤부라는 동사는요, 의도하다, 계획하다, 의도적으로 변경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두 가지 계획이 충돌되고 있어요. 형들의 악한 계획과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충돌하고 있어요. 그런데 무엇이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섭리예요? 형들은 악한 의도를 가지고 악한 계획을 가지고 동생을 죽이려고 했었는데 하나님은 요셉의 인생 가운데 개입하시고 함께 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형들의 악한 계획을 어떤 계획으로 바꾸셔요? 선한 계획으로 의도적으로 바꾸셔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역사임을 믿습니다. 그리고 요셉은요 지금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자기 인생에 있었던 형들의 그 악한 계획을 하나님의 섭리와 뜻으로 해석하고 고백하는 것이죠.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고 하는 악한 계획이 있었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처럼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하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성취하셨습니다. 라는 하나님의 섭리와 뜻의 관점에서, 시선에서 자기의 인생의 걸림돌과 아픔을 해석하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창세기 50장 20절의 말씀은요, 신약의 말씀과 너무 닮아 있어요.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맞다 새롭게 깨달았어요. 이 창세기 50장 20절의 신약 버전이 무엇이냐면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아멘.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 이것은 구원 받은 자들이란 뜻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이란 뜻이에요. 하나님의 예정과 섭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은
하나님께서 인생의 희노애락, 생로병사의 모든 과정이 있지만 그것의 결론은 뭐라는 거예요? 선을 이루신다. 축복이라는 열매를 만드신다. 이 약속을 주시는 거죠. 이번 주부터 다음 주까지 암송 말씀이 창세기 50장 20절 말씀이죠. 그리고 우리가 어제까지 암송했었던 말씀은 어디예요? 설교가 아주 치밀합니다. 설교 잘 따라오셔요. 아시겠죠? 아주 치밀하게 준비하는 거예요. 이 시간 혹시 내 삶이 어떤 일로 인해 조금 힘들고 지치고 어떤 걸림돌에 넘어진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이 창세기 50장 20절 말씀과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을 하나님께서 이 시간 내게 주신 주의 음성으로 받으시고 아멘 하심으로 그 영안이 열려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시게 되는 그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 보면 요셉의 인생은요 걸림돌의 연속이죠. 왜요? 요셉은 신실하게 주어진 삶을 잘 살았어요. 믿음의 삶을 살았어요. 그리고 주어진 하루하루를 살았단 말이죠. 그런데 불행의 연속이에요. 형들이 미워해요. 배신해요. 그리고 노예로 팔려가게 돼요. 하루아침에. 채색옷 입고 부잣집 아들이. 그리고 억울한 감옥 생활을 하게 돼요. 감옥 생활도 좋아요. 출소할 날짜를 알면 하루하루 지어가며 군 제대하는 날짜 바라는 것처럼. 그렇게 희망이라도 가질 텐데 무기수예요. 언제 출소할지도 모르는 상황이에요. 희망이 없어요. 성경에 보면 요셉 잘못한 거 있어요? 없어요? 나중에 설교하겠지만 요셉 잘못한 거 조금 있기는 해요. 뭐냐면 요셉이 눈치가 없어요. 이거 눈치도 이거 지혜거든요. 나중에 제가 설교 조금 더 할게요. 오늘 상관없으니까 패스하고. 크게 잘못한 것 없어요. 이렇게까지 어려움을 당할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요 요셉이요 참 귀한 게 죽지 않아요. 나 죽어야 되겠다 하지 않아요. 그래서 성경 보면 요셉이 원망했다는 이야기는 없어요. 그런데 요셉 때로는 원망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성경은 기록하지 않아요. 그거를 믿음으로 녹여냈다라는 것을 의미한다고 저는 봐요. 녹여내는 거예요. 왜 절망하지 않았겠어요? 내 인생 왜 그럴까? 왜 이렇게 힘들까? 다른 사람 다 잘 사는 것 같은데 나는 왜 이렇게 힘들까? 그래서 성경은 침묵해요. 그 얘기 안 해요. 요셉은 죽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살 수 있었던 이유를 한 가지로 이야기하죠. 그것은 창세기 50장 20절이 엑기스입니다. 요셉의 신앙 고백에. 삶에 이해할 수 없는 그 문제 앞에 하나님의 시선으로 하나님의 목적이 있겠지.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하나님 중심으로 삶을 해석해 왔기 때문이죠. 성도는 내 삶에 걸림돌에 반응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1차적으로는 반응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반응에 걸림돌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이죠. 성도는 걸림돌을 디딤돌로 만드시는 하나님의 섭리에 반응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 시간 내가 자꾸 걸려 넘어져 나를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는 그 걸림돌을 한번 생각해 보셔요. 말씀은 거울입니다. 말씀 들으면 생각하셔야 돼요. 묵상하셔야 돼요. 나는 지금 그 걸림돌, 그 문제를 어떻게 보고 있는가? 걸림돌로 해석하고 있는가? 디딤돌로 해석하고 있는가? 아니면 아이고 우연으로 아이 재수없다. 어떻게 이런 일이? 라고 해석하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이 걸림돌이 있다. 해석하고 있는가? 이 시간 성령께서 육안을 닫게 하시고 영안을 열어주셔서 내 인생의 걸림돌이라고 해석했던 그 일을 하나님의 시선으로 하나님의 섭리로 뜻으로 해석할 수 있는 그 시력과 지혜를 모두 가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걸림돌이 디딤돌로 변화되는 축복은 순종할 때. 언제요? 순종할 때 걸림돌이 디딤돌이 돼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일하심을 내가 믿습니다. 입으로 고백하는 것도 중요해요. 그리고 내 인생의 걸림돌을 내 머리로 하나님의 시선으로 해석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요, 그 해석과 고백을 바탕으로 내게 주어진 하루하루를, 걸림돌의 나날들을 견디고 살아내는 것 또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요, 순종함으로 매일매일의 내 입술의 고백과 머리의 해석을, 시선을 가지고 견디고 버티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이요, 인생의 걸림돌이 디딤돌입니다라고 고백하는 놀라운 통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단지 믿음으로만, 머리로만 해석하고 입으로만 고백했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입술의 해석과 머리의 해석이 그의 삶으로 증명되고 버티고 견디고 살아내는 순종의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창세기 39장 2절 말씀 함께 볼까요? 이 말씀 함께 했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 집에 있으니. 아멘. 그가 어떤 자가 됐대요? 형통한 자가 되었다. 제가 미국에서 오신 분들에게서 영어 쓰기가 조금 자신감이 떨어지는데, 그게 우리가 흔히 하는 단어니까 successful이래요. successful. 성공적인 사람이래요. 형통한 사람. 그런데요, 지금 이 상황이, 요셉의 상황이 형통한 상황일까요? 아니면 불통한 상황일까요? 불통한 상황이에요. 부잣집 아들로 채색 옷 입고 사랑받으며 잘 살던 아들이 지금 애굽의 보디발이라는 사람의 집에 노예 가운데 제일 말단으로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재밌죠? 성경은 이 상황을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고 해석하고 있어요.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상식적으로 맞는 해석이에요? 틀린 해석이에요? 틀린 해석이죠. 상식적으로 우리가 형통이라고 한다면 뭔가 잘 돼야 돼요. 막힌 게 없어야 돼요. 돈도 잘 벌어야 돼요. 물질이 많아져야 돼요. 회사에서는 직급이 높아져야 돼요. 승진해야 돼요. 그리고 또 몸이 아프다가도 나아야 돼요. 이게 형통이에요. 이거 형통일까요? 아닐까요? 헷갈리시죠? 형통이에요. 형통. 왜 형통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형통이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형통의 한 부분이에요. 한 부분. 성경에서 말씀하는 형통의 전체 모습은 어떠한 모습이냐? 하나님 함께 하심으로 내 인생이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흘러가는 상태, 그것이 바로 형통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내 뜻대로 하나님 이루어 주시는 게 형통이라고 생각해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한 부분이에요.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일치하며 하나님 형통으로 그렇게 인도하시죠.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은요, 내 뜻과는 달라도 내 인생이 하나님의 뜻대로 흘러간다면 그것이 바로 형통이다. 이렇게 정의하신다는 것입니다. 지금 요셉의 인생을 보십시오. 요셉의 인생은 세상의 눈으로 보면 형통이에요? 아니에요?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요셉은 지금 형통함 가운데에 있는 것이죠. 만일 요셉이 형들의 미움으로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려가지 않았다면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만들기 위해서 반드시 보디발의 집에 제일 말단 노예로 들어가게 하셨어야만 했어요. 그리고 거기서 뒹굴르면서 사람을 어떻게 조직하고 사람을 어떻게 운영해야 되는지를 배워나가는 거죠. 그래서 요셉의 아픔, 실패, 절망, 인생의 걸림돌은 너무 아프고 힘든 거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통로요, 디딤돌이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것을 깨달으면요, 우리는 인생의 큰 낭비를 막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억울한 일 당했을 때, 남들이 겪지 않는 일을 겪게 되었을 때, 또 어떤 일로 힘들었을 때 우리는 쉽게 아주 잘하는 것이 있어요. 뭐 잘해요? 불평과 불만을 아주 잘해요. 그리고 내 출생과 내 삶의 환경이 다른 일반적인 사람들과 다르게 특별한 일을 겪게 된다면 그 사람은 자기의 인생을 저주하기도 하죠. 차라리 욥의 고백처럼 나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겠다. 왜 태어났을까? 죽었어야 되는데. 이러한 불평과 불만, 저주는 인생에 도움이 될까요? 안 될까요? 절대로 안 됩니다. 한두 번이야 내 안에 있는 내적인 스트레스와 그 분노를 토해내므로 일시적인 해방감은 얻을 수가 있을지 몰라요. 하지만 이것이 지속된다면 저는 이것을 독소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뭐라고요? 독소예요, 독소. 이 불평과 불만, 자기 인생에 대한 이 남들이 겪지 못하는 걸림돌로 인한 그 저주는 내 인생의 독소가 되어 나를 서서히 죽이는, 불행하게 만드는 그러한 일들을 이룬다고 하는 것이죠. 지금 창세기 39장의 요셉은 너무나 억울한 상황입니다. 그런데요, 요셉은 저주의 말을 멈춘 것 같아요. 성경에서 말하지 않으니까. 불평의 말을 멈춘 것 같아요. 자기의 인생, 남들이 겪지 아니하는 형제들로부터 버림받고 죽여야 된다라는 그 깊은 내적인 상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원망과 저주의 말을 멈추고 오히려 자기에게 주어진 하루하루의 삶을 묵묵히 견디고 버티고 살아간다는 것이죠. 이것이 믿음의 반응인 줄로 믿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일하시더라고요. 창세기 39장 3절 말씀, 하나님 어떻게 일하시나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아멘. 이러한 은혜 다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보디발 보통 사람 많이 있죠? 애굽의 경호 실장이 최고죠. 사람 보는 눈 있단 말이에요. 애굽에서 하나이 잡혀왔는데 요 녀석 가만히 보니까 이거 특별나요. 이 성품도 그렇고 일도 참 잘해요. 가만히 봐요. 그런데 요셉을 통해 이 보디발은 믿지도 않는 누가 보여요? 하나님이 보여요. 야, 이 요셉 유대에서 잡혀온 이 하나이 얘 모습 보니까 얘가 믿는 하나님이라는 신이 보인다. 뭔가 돼요. 일단 하면 돼요. 뭐 맡겨놓으니까 일이 잘 돼요. 야, 하나님이 돕는구나. 요셉은 자기의 인생의 걸림돌에 마음 뺏기지 않고 자신이 노예된 이유야 그때 당시에는 알 수 없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내게 주신 삶을 버티고 견디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그의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심을 보여주셨다는 것이죠. 결국 이러한 순종의 과정이 요셉이 총리가 되어 한 나라를 다스리는 총리가 되기 위한 필수적인 과정이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똑같습니다. 우리도 인생의 걸림돌을 묵묵히 순종함으로 지고 갈 때에 결국 그 걸림돌이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디딤돌로 변화되어지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미국의 유명한 신학자 가운데 한 명의 스탠리 하워워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아주 귀한 말을 아주 딱 정리해서 했어요. 그래서 가져왔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신앙은 답을 모른 채 계속 나아가는 법을 배우는 일이다. 오늘 꼭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창세기 50장 20절 말씀은 하나님 말씀 진리니까 당연히 기억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것만 기억하셔도 오늘 설교는 100만 불짜리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답을 알려주셔요. 이 걸림돌의 의미를.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답 안 알려주실 때도 있어요. 알려주시면 좋은데 분명하게 안 알려주시는 걸림돌의 이유들이 있다는 거예요. 욥을 통해서 보면 분명히 알 수 있죠.
우리는 성경을 다 아니까 욥이 고통을 받게 된 이유를 알죠. 그런데 욥은요, 욥기 42장 마칠 때까지 하나님께서 왜 고통 당했는지, 왜 고난 당했는지 답 알려주셔요, 안 알려주셔요? 안 알려주셔요. 한 가지 알려주셔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그러면 게임 끝난 거예요. 답 몰라도요, 하나님을 바로 알면 풀리지 않는 그 질문 앞에서도 하나님이 행하셨으니, 선하신 분이 행하셨으니 순종하며 가겠습니다. 신앙은 답을 모른 채 계속 나가는 법을 배우는 일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감정이 아니에요. 저 한번 따라 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감정이 아니라 순종하는 것입니다. 진짜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요, 단순히 해석만 잘한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입으로만 믿음에 선포한다고 잘하는 거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것은요, 순종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때로는 나 이해하지 못해도, 나 알지 못해도 하나님 말씀하셨으니, 하나님 허락하셨으니 주님의 신실하심, 선하심 믿으며 내게 주어진 하루를, 삶을 버티고 견디고 살아내겠습니다. 이 시간 머리에 해석, 입술에 선포를 뛰어넘어 삶의 순종을 통해 버티고 견디고 믿음으로 살아냄으로 말미암아 인생의 걸림돌이 디딤돌이었음을 고백하시는 사랑하는 신일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셋째로 걸림돌이 디딤돌로 변화되는 축복은 인생의 걸림돌 안에 숨겨진 하나님의 목적, 사명을 발견하고 붙들 때에 걸림돌이 디딤돌이 돼요. 우리가 창세기 50장 20절 말씀 다시 한번 암송하셔야 됩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들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아멘. 한 가지 질문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깨닫게 해주셨어요. 왜 요셉의 인생에 남들이 일반적으로 겪지 않는 특별한 걸림돌들이 그렇게 많이 있었는가? 하나님께서 그 답을 분명하게 알려주셨죠.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가? 뜻이 무엇인가? 그 목적과 뜻이 무엇입니까? 할렐루야.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남들이 겪지 않은 특별한 인생의 걸림돌들을 하나님은 요셉의 인생 가운데 허락해 주셨다는 거죠. 이 시간 한 가지를 깨달으셔야 됩니다. 내 인생이 있잖아요. 나는 알잖아요. 남들이 겪지 않는 특별한 일을 겪은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렇다면요, 그것 하나님께서 한 분 한 분의 인생을 통해 많은 사람을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다른 사람을 살리는 목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요셉의 인생은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총리 되기 전에는 꼬인 인생이에요. 엉켜도 이렇게 엉킬 수가 없죠. 그런데요,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요셉의 인생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섭리와 목적 안에서 진행된 인생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요셉은 자신 있게 고백하죠.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어떻게 바꾸셨다고요? 선으로 바꾸셨다. 그리고 한 단계 더 나가는 믿음의 고백을 하죠. 당신들이 행한 그 악한 행동, 악한 말, 나쁜 행위를 통해 하나님은 오늘과 같이 많은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디딤돌로 변화시키셨습니다. 요셉은 자신의 인생을 개인의 고통으로만 보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인생의 걸림돌 안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요셉은 바라보고 깨닫게 된 것이죠. 이것이 인생의 걸림돌을 디딤돌로 고백하게 되는 원동력이었습니다. 힘이었어요. 사람은요, 고난의 목적을 모르면 고난은 고통으로만 머물러요. 잘 들으십시오. 사람은 고난의 목적을 모르면
그 고난은 무엇으로만 머문다고요? 고통이 돼요. 평생 나를 아프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고난의 목적을 깨달으면 그 고난은 의미가 되는 거예요. 의미. 고난이 의미가 될 때 그 고난은 더 이상 고난이 아니라 사명이 되고 축복이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요, 사람이요, 내가 아무리 죽을 자리에 있어도 내가 죽을 자리에 있는 그 의미와 그 이유를 알면 그 사람은 버텨요. 살아요. 앞에 보시면 푸른나무 재단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곳이냐면 우리나라 학교 폭력으로 시달리는 그 청소년들을 또 상담하고 또 예방하고 도와주는 그 NGO예요. 우리나라 최초의 그 청소년 학교 폭력을 돕는, 학교 폭력을 돕는 것이 아니라 학교 폭력 예방을 돕는 그러한 단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단체를 설립하신 분이 누구냐? 김종기 이사장이라는 분입니다. 아마 제가 기억을 더듬느라고 인터넷 찾아보니까 유퀴즈라는 프로그램 아십니까? 유재석 나오는. 제가 이걸 종종 보는데 24년도에 나오셨더라고요. 그때 나 참 인상적으로 제가 보았었습니다. 이분이 원래는 그 S그룹,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S그룹의 그 비서실에 계셨던 분이에요. 그리고 그 10년 만에 그 S그룹 그 홍콩 법인 그 대표까지 하셨던 분입니다. 그러니까 대단한 분이죠. 사회적으로 성공하신 분이에요. 그런데요, 아들이 고1 16살 땐가 학교 폭력을 심하게 당해요. 그리고 이 아이가 학교 폭력을 견디다 못해 어떻게 하느냐? 그 아파트에서 뛰어내립니다. 그런데 살아요. 어떻게 사냐면 그 자동차 위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떨어진 거예요. 살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아이가 얼마나 학교 폭력으로 힘들었는지 살았는데 다시 또 올라가요. 다시 또 떨어져서 투신하여 죽음을 맞게 돼요. 나중에 이 아버지가 이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설립한 단체가 뭐예요? 푸른나무 재단이라고 하는 우리나라 최초의 청소년 학교 폭력 방지를 위한 비영리 단체를 설립해서 이 단체를 통해 참 많은 학생들의 도움을 받고 지금도 아주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는 그러한 NGO 기관입니다. 여기 나오는 김종기 선생님은요, 고난을 통해 다른 사람이 겪지 않은 큰 아픔을 통해 다른 사람을 살리는 또 다른 삶의 목적과 사명을 발견하게 되신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삶의 고난과 고통이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살리고 회복시키는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그 안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셔야 돼요. 사명을 찾으셔야 돼요. 많은 사람을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라고 요셉이 인생의 걸림돌 가운데 악한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뜻과 사명 찾은 것처럼 의미를 찾은 것처럼 성도들도 내 인생 가운데 있는 그 걸림돌 안에 사명을 발견해야 한다는 거죠. 성경을 보면 인류의 역사 속에서 가장 큰 걸림돌이 가장 큰 디딤돌로 변화된 사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에요. 사람들은요, 예수님 미워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십자가를 통해 인류를 구원하셨습니다. 살리신 것이죠. 인간의 가장 악한 행동이, 창조주를 죽이는 그 가장 악한 행동이 하나님의 가장 위대한 구원을 이루는 통로가 된 것이죠. 그래서 요셉의 인생은요, 단순히 한 사람의 인생으로 끝나지 않아요. 우리에게도 귀한 영적인 지혜와 교훈을 줄 뿐만 아니라 요셉의 삶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예표하고 있는 하나의 사인이기도 한 것이죠.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 삶에서 걸림돌은 절대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장담합니다. 걸림돌은 항상 있어요.
그러나 그 걸림돌이 나를 넘어져 망하는 인생, 실패하는 인생으로 남겨놓을지 아니면 나를 더 멀리, 더 높이 사명을 따라 사는 삶으로 만들지는 내 믿음의 현재 상태에 달려 있습니다. 내 인생의 걸림돌을 하나님의 섭리로 해석하면 그 성도는 그 걸림돌 때문에 넘어질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망하거나 죽지는 않습니다. 잠시 넘어져도 툴툴 털고 일어날 힘을 얻게 되는 것이죠. 이 시간 바라기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인생의 걸림돌 앞에 하나님의 귀한 뜻을 발견하시고 순종하심으로 사명자로 내 인생의 걸림돌을 디딤돌로 아름답게 선용하시는 믿음의 은혜 다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함께 찬양합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성령을 부으소서.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크신 사랑 안에서 주관은 닫고 영화는 활짝 열려 주를 보게 하소서. 아멘.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을 주를 바라봅니다.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합니다.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으로 우리 두 손 들고 다시 한번 결단합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봅니다. 아멘. 이 시간 내 인생의 걸림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자꾸 넘어져서 아파하는 그거. 이 시간 함께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내 인생의 걸림돌이 디딤돌로 고백되어지는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내 영안을 밝히셔서 걸림돌 안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보게 하여 주옵시고, 머리의 해석과 입술의 고백만이 아니라 삶의 순종으로 버티고 견디는 순종의 믿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한 사람의 인생으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내 인생의 걸림돌을 통해 많은 사람이 살아나는 하나님의 사명을 발견하는 인생 되게 해달라고 우리 짧은 시간이지만 주여 한번 부르짖고 사모함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이여 성령이여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소서.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소서. 우리의 영혼을
소원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주님 앞에서 치유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더하여 하나님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연약함 믿음을 도우셔서 인생의 걸림돌을 은혜와 능력의 디딤돌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인생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살아나는 주님의 통로로 쓰임받는 사명자의 삶 모두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파하는 자들이 있다면 성령여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영과 육이 새로워져 그들의 걸림돌이 디딤돌로 간증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놀랍게 역사하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말할 수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새 믿음과 영 안을 열어 주심이 인생의 걸림돌이 디딤돌이었음을 깨닫고 사명자로 살기로 소원하고 결단하는 사랑하는 믿음의 식구들 머리 위에 그들의 인생과 가정 위에 우리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